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백성이 연약할 때 뭐 그 얘기죠. 그 백성이 연약할 때 아니면 옛날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백성을 이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정 모진 일이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인데요. 시편 기자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내 등에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밭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고랑을 짓잖아요. 그래서 내 등을 갈아가지고 내 등에 고랑을 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얼마나 아픔이 크고 얼마나 괴로움이 컸는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메어놓은 흉악한 줄을 어느 때가 되면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니 내 딸을 살려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든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왜 주님이 당연히 해줘야 됩니까?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 그래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이 여자가 그냥 아유 주님 됐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들의 떡을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예. 개들도 자녀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할 때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 던진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는 그런 역사는 이제 우리가 믿음과 기도 속에서 어느 날이 되면 악인의 줄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나중에 염치 없어서 회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번은 죄 지면 10번 회개하고 50번 죄 지면 50번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이 되면 그런 죄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중독들, 뭐 담배나 뭐 술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게임이나 이런 중독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이 되면 그거를 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확 그걸 다 끊어버리셔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니까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줄을 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니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의 풀은 이제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자라나서 이렇게 뭐 왕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만 자라지만 다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그런 품에 차지 않는다. 그걸 베는 자나 묶는 자나 이것은 아무 쓸모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쓸데가 없구나. 볼품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는 자들도 아유 저 못난이 축복하지 않고 우리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왜 이스라엘의 등을 밭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냅니까? 성경을 보면 훈련과 연단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 우리가 그 인내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산만 올라가라. 뭐 계속 골짜기만 있고 계속 험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 평지에 이르고 아름다운 동산에 이르고 평화로운 곳에 이르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르는 줄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 뭐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집트의 은인이었죠. 요셉이 은인이었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그 힘으로 강제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역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의 고역에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편 129편의 이야기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제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4년간을 공산당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 감옥 가기 전에 그를 봤던 분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분이 이제 유럽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는요, 옷을 벗어서 등을 보여줬는데 등에 상처 자국이 얼마나 심하게 나 있는지 정말 처참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간수의 발자국 소리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고문이 매일같이 잔혹한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8년 원래 이제 처음 8년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고문 기술자 가장 잔혹한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봤어요. 오히려 고문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너무 받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혹시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용서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축복해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즉시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마치 뜨인 돌과 같이 온 세계에 그 돌이 커졌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욥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욥의 결말을 자세히 보아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이 어땠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역사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정금 같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너희가 유의해서 봐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